내일이 우리 최은홍 전사님 생일이라고 하네요. 음력으로. 참 예수님 태어날 때 거의 비슷하게 태어난 것 같아요. 참. 아마 80억 중에 적어도 한 200~300만 명은 이날 태어났죠. 그죠? 80억에 365 나누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예수님 때 인류가 한 20억 정도 됐다고 그래요. 예수님 때. 그리고 한 100년 후에는 한 30억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80억 인구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건 다른 사람에겐 별 의미가 없는데 부모에게 자식이 태어났다는 것이 너무 뭐라 그럴까요? 새로운 인생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자기 인생의 탄생의 날이 너무 중요해요. 알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완전히 다릅니다. 80억을 위해서. 그동안 2024년 동안 아마 80억이 아니라 뭐 1000억이 넘겠죠. 그죠? 그 모든 사람의 뭐 문제를?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아마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생일 잔치는 이날이에요. 아멘. 근데 아무도 케이크를 안 사왔어요. 이날은 진짜 우리가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고, 알겠죠? 응? 완전히 인생이 다른, 그쵸? 바로 이분이 오셔서 예수님이 탄생한 목적은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 잘 살려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 복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 딱 하나예요. 우리의 뭐 문제를?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먼저 지난주에 설교했던 대로 우리의 뭐 문제? 원죄 문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 그 죄가 우리가 거기에 뭐예요? 아담의 허리에 있어서 참여했잖아요. 그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33년을 여기서 살다가 예수님은요 탄생이 목적이 아니라 뭐 하는 게 목적이에요? 죄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뭐예요? 죽으시는 게 탄생의 뭐예요? 목적이에요. 사실은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요 죽으려고 태어난 겁니까? 제대로 좀 살아보려고 태어난 거예요. 제대로 뭐예요? 살아보려고. 알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참 10명 중에 1명은 장애인이에요. 여러분, 장애인이 아니도록 태어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장애인이 하나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여러분대로 살 수가 없고 뭐예요?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요? 장애인 자식에게. 이거 하나만도 정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보니까 우리 지저스 유엔 교회에는 장애인이 없는 것 같아요. 자식들, 그죠? 물론 뭐 육체적인 장애는 없지만 영적 장애는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러나 그거 문제는 좀 차원이 다른 거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원죄와 자음죄를 해결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결코 예수님처럼 살 필요는 없어요. 그죠? 뭐 여러분이 죽었다고 해서 죄 문제, 우리 영웅 전사님이 죽었다고 해서 남편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알겠죠?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과는 완전히 뭐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기뻐해야 할 날이 바로 뭐예요? 12월 며칠? 25일.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 12월 25일도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그냥 천주교에서 12월 25일을 뭐예요? 예수님 탄생한 날로 뭐예요? 지명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오셔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때 오게 된 배경은 왜 오냐면 나사렛에 살면서 왜 오냐면 그게 명절이었다는 거예요. 그 명절이 뭐냐? 바로 초막절. 초막절에 전 세계에서 200만이 교회 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따져보면, 그리고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요. 바로 며칠 날, 초막절 날 주님이 뭐 하셨다? 탄생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죽는 날이 또 무슨 날이었어요? 6월절.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절기 안에 태어나셔서 절기에 뭐 하셔요? 돌아가시는. 그러니까 그건 뭐 꼭 초막절에 우리가 하든지 뭐 하든지 그건 상관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그걸 함께 축하하며 함께 하는 12월 25일. 그런데 이날 사람들은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누굴 위해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잔치하고, 자기를 위해서,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날 12월 25일 날은 1년에 하루 정도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생각하면 사실은 365일을 뭐예요?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을 뭐 해야 돼요?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뭐예요?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살러 오신 게 결코 아니고 뭐예요? 죽으러 오셨어요. 80억 중에요 나는 이 땅에 죽으러 왔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하러 왔어요? 살려고 온 거지. 그런데 죽으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게 운명이에요. 알겠죠? 그럼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잘 뭐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잘 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잘 죽으려면요, 잘 죽으려면 우리는 잘 살려고 하면 매일 기도하도 뭘 원해요?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다가 뭐예요? 주님 데려가시면 잘 죽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언젠가 그런 설교를 드렸을 거예요. 그 1994년 4월 17일 이날 LA에 그 노스리지 지진이 있었어요. 예, 제가 간지 딱 1년 된 날 1월 10일 날 갔거든요. 93년.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우리 박가래 선교사도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 주일날 여진이 났는데 주일날 11시에 한 11시 15분쯤 막 요 쌍그릴라 이거 있죠. 이게 그때 6.9 지진이었는데 한 6.2가 일어난 것 같아요. 지진이 원래 한 수백 번 나잖아요, 여진이. 그래가지고요 6.9 17일 날 난 지진은요 엄청 났거든. 2,000명 죽었어요. 우리 동네에서 그랜데일에서 로스리지라고 20분 거리야, 벨리에. 그런데 세상에 주일날 11시 15분쯤 성경 봉독을 하고 있는데 지진이 난 거예요. 제가 성경 봉독을 하는데 이게 쌍그릴라가요 빠바바바박. 그러니까요 교인들이 한 50명 60명 예배 드렸는데 놀래가지고 성가대가 뒤에 있거든요, 강대상 뒤에, 주로 미국은. 그러더니 그 집사 하나가 무서워가지고 자기가 이제 성가대였거든요. 이렇게 성가대 이게 저기가 있잖아요, 요 앞에 이렇게 받침대, 그걸 발로 뻥 차고 막 도망가는 거야. 이래가지고요 잘못하면 예배 뭐예요? 그날 예배 끝나는 날이야. 그러면 딴 사람도 뭐 하겠까요? 도망가겠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딱 지혜 주신 거야. 뭐라고 지혜 주시냐면, 그분 집사님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지금 이상입니다. 집사님! 그랬더니 네! 저기 좀 나갔는데, 지금 나가면 나가다가 무너지면 개 죽음 나가는 거야. 도망가니까. 근데 예배 드리다가 죽으면 순교야. 그러면 어떻게 죽을래요? 그랬더니 순교해야죠. 그리고 짜자자자작 들어와서 성가대에서 다시. 이야, 제 인생과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예배는 바로 그날이었어요. 왜? 내가 뭐 할 수도 있다, 지진 나서 죽을 수도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어떻게 잘 죽느냐가 진짜 우리의 목표가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 맘대로 살다가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죽으면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인생의 지옥으로 가는 건 결국 죽으면 둘 중에 하나 가요. 천국이냐 뭐요? 지옥이냐.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 옆 사람들, 앞 사람들에게 앞으로 내 인생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잘 죽겠습니다. 시작. 잘 살겠습니다가 아니고 잘 죽겠습니다. 잘 살다 죽겠습니다. 예. 예수 믿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응? 잘 뭐하는 거? 죽는 거. 여러분, 내가 죽을 때 재산이 한 1,000억 있어도 이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식한테 기분이 있어요. 아무리 건강해도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잘 죽는 건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뭐요? 고백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 목표가 될지어다. 아멘. 자, 손 들고 주님, 이제 나는 잘 죽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는 이제 잘 죽겠습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의 뭐가 돼요? 목표가 돼요. 여러분, 우리 석봉 집사님이 밤 2시 반에 와가지고 지금 눈도 감았다가 떴다가 조는데 저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정말 제대로 살다가 뭐요? 제대로 죽어야 돼. 주님이 기뻐하는 죽음을 죽기를, 우리 석봉 집사님 그렇게 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국 사람을 어느 사람으로? 한국 사람으로
개종해서 알겠죠? 우리 지저스 유엔교회에 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뭐 하겠습니다? 잘 죽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목표는요, 뭐 하는 거예요? 잘 죽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마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모든 인간을 뭐예요? 구원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목적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뭐예요? 족보와 탄생의 스토리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여기에 42대 조상 아브라함부터 몇 대? 42대.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요, 42대 목사, 이 42대 중에 이상하게 여자 5명이 등장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고 이런 거 없어요. 이삭은 누구? 리브가에게서. 야곱은 뭐요? 야곱은 누구죠? 레아하고 라헬에게서. 그런 걸 없어요. 정상적인 여자는 아무도 등장 안 해. 딱 하나, 누구만 등장해요? 마리아. 마리아는 히브리어로 미리암입니다. 모세의 뭐예요? 누이. 미리암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많은 이름이 뭐예요? 미리암이에요. 네? 그걸 영어로는 뭐예요? 마리아. 천주교에서도 가장 이름이 많은 게 뭐예요? 마리아예요. 그리고 또 영어로 가장 많은 이름이 누굴까요? 야곱 아니면 그 다음에 남자는 뭐예요? 요셉. 아브람도 많아요. 다윗. 그런데 요 42대 남자들 가운데 첫 번째 여자가 바로 유다는 뭐예요? 다말. 요 다말은 히브리어로는 타마르라고 해서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타마르. 한국말로 번역하길 다말이라고 했는데 타마르인데, 타마르는 뭐냐면 종려나무입니다. 물론 여리고 사람이었죠.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이방 여인 라합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기생이라고 하는데, 이건 해석을 엉터리로 해버렸어요. 이 사람은 식당, 여리고의 식당과 여관의 뭐예요? 주인이에요. 물론 그 직원들 중에는 뭐들 있을까요? 기생들이 있죠. 술집에. 그죠? 그런데 여긴 주인이에요. 그런데 여리고에서 소문을 계속 듣는데, 무슨 소문을 듣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몇 년, 40년을 살다가 우리나라로 들어올 거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은요, 그 여호수아에 보면 수많은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다 뭐요? 벌벌 떨고 마음이 졸이고 이랬는데, 라합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오면 나를 뭐요? 하나님이 나를 뭐 할 거다? 구원하실 거다 라고 하는 신앙을 가진 아주 이방 여인 중에 최초의 구원자. 그런데 이 다말은요 신기한 여자입니다. 원래 유다의 세 아들이 있었어요. 엘과 오만과 그 셀라, 세 아들이 있었는데 엘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다말하고 결혼해요. 그죠? 그럼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는데, 이 엘은요 하나님의 엘이 아니고 아인의 엘이라 그래서 엘리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스스로 뭐요? 교만하고 스스로
높여지기를 원하고 스스로 자랑하는 자. 아주 이상한 아이였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잘 죽으려고 사네요? 잘 살려고 사네요? 잘 살려고 사네요. 그게 결혼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얘를 뭐 해버려요? 죽여버려요. 그 둘째 아들에게 너 형님의 부인에게 들어가서 형님의 자녀를 낳게 해라. 그렇게 했더니 이 애가요 관계를 갖다가 뭐 해버려요? 에? 땅에다가 뭐예요? 정자를 쏟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얘를 뭐예요? 죽여버려요. 셋째 셀라가 얘까지 죽을 것 같다. 유다가 생각하기를. 그래서 얘를 안 보내고 얘를 그냥 이혼으로 끝내기를 원했죠. 그런데 이 다말이 뭐예요? 이 셀라가 뭐 할 때까지? 잘할 때까지. 자기한테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보낼 생각을 안 하는데 자기 시아버지가 자기 동네에 양을 치러 친구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뭘로 변해요? 기생으로 변해가지고 유다의 부인이 죽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임신을 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여자랑 관계할 생각을 하러 거길 간 게 아니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나한테 증거물을 달라 그래서 뭘 줘요? 지팡이를 주고 도장 주는 거예요. 그랬는데 임신을 한 거야. 그게 소문이 난 거야. 가서 죽이려고 했더니 바로 당신의 애기입니다 해가지고 낳은 게 베레스와 세라.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 며느리가 뭐가 돼요? 부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근데 세 아들은, 두 아들은 죽어버리고 하나는 더 이상 조상이 아니고 베레스가 뭐가 돼요? 장자가 돼서 아들 계열로 뭐예요? 등극하게 돼요. 요 베레스라고 하는 말은 흩어지다, 이방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이름이 바로 베레스입니다. 페라츠라고. 그리고 세라는 제라라고 하는 것인데 빛, 싹, 후손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놀랍게요 42대 족장 중에 조상 중에 아들 둘이 나오는 건 얘네들이 처음이에요. 베레스와 세라. 왜냐하면 쌍둥이였어요. 알겠죠? 에? 그러니까 하나는 베레스는 뭐고 이방인 뭐요? 구원. 그리고 세라는 뭐요? 후손. 알겠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이방 여인을 구원하는 게 바로 뭐다? 다말. 알겠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두 번째가 라합이에요. 라합. 요 라합은요, 여러분, 라합은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여인이에요. 알겠죠? 하나님께서 뭐할? 자랑할 만한 여인. 이 라합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리고에서 올 때를 기다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러자 40년 만에 소문 들었던데 뭐예요? 그 여리고를 뭐할? 정탐할 정탐꾼 2명이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살몬이고 한 사람. 그죠? 두 사람이 왔는데 여기서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그 집에 뭐예요? 여인숙에 있고 그 다음에 식사를 거기서 하고 거기서 여리고에 정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정탐꾼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뭐예요? 군인들이 오니까 뭐합니까? 옥상에 뭐예요? 감춰져요. 알겠죠? 그리고 모든 정보를 준 다음에 뭐예요?
성 밖으로 뭐요? 내려가게끔 자기가 성문에 있어 그 집이 거기서 줄을 내려가지고 해가지고 거기서 눈이 맞아서 결혼한 게 바로 뭐예요? 살몬이. 자, 요 살몬이 바로 무슨 뜻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임관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뭐예요? 임관, 세워준다. 이게 살몬입니다. 자, 세 번째는 룻이에요. 룻. 보아스와 룻이. 사실은 이 룻도요, 여러분 보세요. 그 엘리멜렉이 기근이 오니까 어디로 가요?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 라합과 자기 두 아들을 결혼시키잖아요. 하나가 라합, 룻과 뭐예요? 오르바. 얘네들이 바로 모압 왕의 공주였어요. 왜냐하면 엘리멜렉이 이스라엘의 저기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굉장한 부자니까 그래가지고 결혼했는데 세상에 남편들이 뭐 해버려요? 다 죽어버려. 그리고 또 누구도 죽어. 남편도 죽어. 그래서 누가 저기 나오미가 자, 니네는 이제 니네 부모에게 돌아가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자식도 할 수 없고 그랬는데 저기 오르반은 가고 룻만 나오는데 룻이라고 하는 건 이방인 친구, 이방인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웃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죠? 보아스 밭에 가가지고 뭐해요? 이삭을 주워 오는데 원래 엘리멜렉이 부자였고 보아스는 바로 그 형제 아니에요? 그랬는데 보아스는요 나이가 100살이 넘어갔어요. 그랬는데 룻이 그날 하다가 그날 밤에 그죠? 보아스에게 가서 하룻밤 사이에 아기를 낳게 되는 이방 여인. 그래서 룻기라고 하는 게 기록됐는데 여러분 룻기는 바로 뭡니까? 이방 구원의 첫 성경이에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윗이 솔로몬을 낳는데 우리아의 뭐예요? 아내에게서 뭐예요? 솔로몬을 낳았어. 이 우리아의 아내가 뭐예요? 밧세바예요. 밧세바. 밧은 뭐냐면 여인이란 뜻이고 쉐바는 맹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하나님 앞에 뭐한 여자예요? 맹세한 여자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겠습니다. 살다가 죽겠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뭐예요? 우리야. 빛이라고 하는 우리아의 부인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안 나갔어요. 그때 30년 만에 전쟁 안 나가고 아침에 안 일어나고 오후쯤 일어나가지고 거기에서 딱 보니까 저 밑에 동네 한 여자가 뭐하고 있어요? 목욕하고 있는데 이게 빨개 먹고 있는 걸 본 거야. 저 여자 데려와라. 와서 관계를 했는데 보니까 뭐예요? 우리아의 아내예요. 그래서 야 남편은 지금 6개월 1년 전쟁하고 있는데 아기를 낳았다면 이건 뭐야 한 거예요? 외도. 예, 외도 한 거니까 남편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너 일주일간 휴가하고 가라. 그래서 가서 잘 줄 알았는데 뭐예요? 안 가. 성에서 뭐예요? 있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친구들은 전쟁하고 있는데 부하들은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가서 즐길 수가 없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뭐예요? 궁전 앞에서 있다가 돌아가니까 뭐하라 그래요? 죽여라. 그러니까요 이 네 여자마다 모두가 다 신기한 여자들이 정상적인 이방인이 하나도 없어요. 알겠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아가 죽고
할 수 없이 뭐예요? 데려왔는데 그 아이가 태어난 게 바로 뭐예요? 솔로몬입니다. 처음에 아니요, 죽었죠. 첫 아이는 죽었죠? 네. 죽고 둘째 아이가 솔로몬으로 태어나게. 여러분,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 중에 뭐예요? 최고의 왕 중에 왕이었고, 바로 예수님의 조상 중에 대표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알겠죠? 솔로몬은 샬롬이라고 평화, 평강 이란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런 이방 여인들과 이방 사람을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실은 그건 구약시대 얘기고, 신약시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여러분 돌아가신 다음에 40일 만에 3일 만에 부활하고 40일 있다가 승천하잖아요. 승천하고 시작된 구원이 바로 뭡니까? 이방인 구원이에요. 유대인은 더 이상 뭐예요? 구원받지 않아요. 그 이방인 구원에 대한민국이 포함된, 김영종 목사가 포함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하진, 김영준, 그 다음에 김경호, 김씨가 많네. 김현진, 역시 김씨가 대세인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바로 여러분 때문에 잘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제부터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이 2024년 전에 오신 목표,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제부터는 뭐 하겠습니다? 잘 죽겠습니다. 잘 사는 게 아니라 뭐요? 잘 죽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죽음을 맞이하겠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탄절 2024년, 이 성탄절 제 인생에 66년 만에 또 맞는 이 성탄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살려고 아니고 잘 죽으려고, 인류를 위해서 죄를 사하려고 죽으신 주님을 본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남을 위해 살다가 죽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걸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2025년 하루하루 365일이 주님을 위해 죽으며 살기로 서원한 저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